로마서 9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오늘은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명제 14가지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읽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하심, 그리고 섭리, 그리고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또 제2 원인인 인간의 의지와 충돌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한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제1 원인과 제2 원인이 충돌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오묘한 섭리가 이 한 구절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명제 7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4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의 의지는 그 자체는 원인 없이 존재하면서 모든 일에 대해서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 왜 누군가는 미워하시고 누군가는 예뻐하시지? 왜? 라는 이유를 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왜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의지는 그 자체로는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작동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하셨는지까지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로운이를 왜 예쁘게 태어나게 하셨냐? 하나님이 채은이를 왜 이렇게 잘생기게 태어나게 하셨냐? 도대체 왜?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채은이 저렇게 잘생기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병에 걸렸어요? 왜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어. 하나님께서 채은이를 왜 이렇게 잘생기게 태어나게 하셨냐? 나중에 혹시 탤런트가 돼서 이 세상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하려고 하시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재신 목사님을 이 영종도로까지 보내시고 여기서 작은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시려나? 왜일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이 영종도에 개혁교회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종도에서 개혁신학을 잘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마태복음 11장 25절. 5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똑똑하다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를 숨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요. 이재신 목사님 왜 영종도까지 갔냐? 아이고 왜 저기까지 갔을까?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몰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숨기셨거든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해요.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셨다? 나타내셨다. 어느 정도 차원에서는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복음을 잘 전하게 명령을 하시나 보다. 그러면 이 영종도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단 보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주 근원이 되어서
모든 하위급의 바퀴들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적용하시는 규칙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지와 작정에 의해서 이 세상 만사가 굴러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사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누가 명령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명령하셨고 지금도 명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 밖에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과 관계없는 것은 그 어느 것이든지 하나님을 설득하여 이것보다는 차라리 저것을 하시도록 혹은 하지 마시도록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를 부정하라. 그러면 그대는 단번에 하나님의 불변성과 독립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로운이가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하나님이 정하셨다, 안 정하셨다? 정하셨다. 알고 계시다, 안 알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 그러나 로운이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돼야지, 가수가 돼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또 갖게끔 하시는 거예요. 충돌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거에 열심히 하면 돼요. 채은이가 앞으로 축구 선수가 될지, 연예인이 될지, 아니면 뭐 과학자가 될지, 엔지니어가 될지 하나님은 알고 계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를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안 돼. 하나님, 내가 앞으로 축구 선수가 될지 안 될지, 뭐가 될지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고요? 에휴, 그러면 나는 뭐 할 게 없네, 뭐. 그냥 침대에 누워서 게임이나 해야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숨겨진 의지를 침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내가 앞으로 뭐가 될지 나는 몰라. 하나님은 아시지만 나는 몰라.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거에 최선을 다해야지. 로운이는 정상학원 가는 거에 최선을 다해서 단어 시험 공부하고 열심히 또 영어 얘기하고 또 Y지만도 열심히 가서 거기서 수업도 듣고 친구랑 노는 것도 열심히 놀고 학교 가서 반장하는 것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하면 돼요. 채은이도 오늘 훈련 몇 시부터 몇 시야? 그럼 가서 또 열심히 하고 피아노도 가야 돼? 그럼 가서 열심히 하고 그렇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너무 어렵지 않죠? 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의지 자체, 즉 순수한 자신의 의지 외에는 다른 동인을 갖지 않으신다. 그런데 그 의지는 전혀 불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정의롭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아요. 하나님은 선한 일만을 하신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일도 할 수 있고 선한 일도 할 수 있는데 선한 일만 하셔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곧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시면 그게 선한 거고 하나님이 저것을 하시면 저게 선한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사랑가득교회는 이재신 목사 계속해서 여기 이 컨테이너 예배당에서 예배만 드려 라고 하면 그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예배당 건축하는데 너무 작으니까 더 크게 해 라고 하시면 그게 선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하나님께서 채훈이는 앞으로 축구 선수로 되게끔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축구 선수는 그냥 초등학교까지만 하고 중학교부터는 공부를 열심히 하게끔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죠? 자, 명제 8. 근래에 논평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작정하시는 의지는 전능하여 방해받을 수도 무효화될 수도 없으므로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인류 각 사람이 모두 다 구원받도록 작정하지 않으셨고 지금도 그렇게 작정하지 않으시는 걸로 귀결된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지만 모두가 구원받기로 작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하신 사람만 구원받도록 그렇게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단 한 영혼도 결단코 잃어버린 바 될 수 없었을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기에 꼭 필요한 유효한 구원의 수단을 제공해 주셨을 것이다. 밑에 내려가서 굵은 글씨.
은혜로 선택하신 자들을 전부를 종이나 자유한 자나 귀한 자나 천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를 막론하고 다 구원하신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거는 모든 전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차별 없이 은혜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맨 밑에 보면 나와 있죠. 오늘 읽은 말씀,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해 하실 자를 강팍해 하신다. 저는 이 로마서 9장의 이 말씀이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저는 개혁신학을 알지 못할 때도 이 말씀이 좀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권사님 혹시 어떠세요? 개혁신학을 알지 못하고 그냥 복음주의 신학에 있을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그 토기장애의 비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은혜로 수납이 되셨나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택정하심을 강력하게 배우지 않았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것을 누군가는 정하시고 누군가는 유기하신다라는 내용이 은혜로 다가왔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어, 하나님 정말 나쁜 놈이냐, 이렇게 다가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개혁신학을 모를 때도.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이 개혁신학의 툴을 배우고 나서는 그 토기장애의 비유라든지 로마서 9장의 이런 말씀들이 더 너무나 강력한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건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조금 흐릿한 감사함의 은혜였다면. 자, 명제 9.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개인마다 다 구원 얻도록 의도하지 않으시며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인류의 모든 개인들에게 당연하고도 즉각적인 관련을 갖도록 작정하셨던 것도 아니다. 그리하여 비록 그리스도의 피가 그 자체의 내재적인 존귀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의 구속을 위하여 충분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지정하심을 따라 그리스도께서는 계획적으로 피를 흘리신 것이며, 누구의 뜻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지정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제한 속죄의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보혈은 오직 선택하신 자들을 위해서만 유효하며 즉각적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된다. 이것은 자명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단 굵은 글 집으니까 이 특권들은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로만 분명히 제한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만 의롭다 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만을 위해 죽었던 것이다. 선택 교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논리적으로만 봐도 하나님의 선택 교리가 인간적으로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감리교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 감리교 목사님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자기는 감리교에서는 이단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교 목사와 같은 교리적인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저 감리교 목사 아니라고 그래요. 장로교 목사라고 얘기를 해요. 칼빈주의와 같은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고 한번 들어보니까, 물론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놨다라고 하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전체 성경을 통하여서 애초부터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부정하겠느냐. 성경을 부정하지 않는 한은 그걸 어떻게 부정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리교 목사님이. 그러나 또 열린 결말로 인간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부분들도 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두 가지가 다 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 결말로 인간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부분이 있다. 어떻게 될지 하나님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참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정말로 정해놓으신 부분도 있고 열린 결말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현상만을 분석했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동인, 하나님의 근원, 하나님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것을 전체 성경에 의해서 그 현상만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느 날은 비가 오고 어느 날은 비가 조금 오고 어느 날은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같이 오고 어느 날은 우박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현상만을 보고는 얘기할 수 있어요. 어느 날은 비가 조금 오고 어느 날은 많이 오고 어느 날은 홍수가 나고 어느 날은 우박이 오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비가 오는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현상을 다 분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감리교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현상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분석을 하니 이게 근원적인 근원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혁신학은 무엇입니까? 근원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최고점에 있는 거예요. 과연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과연 왜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는가라고 하는 그 진리의 철학적 사고의 최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의도는 원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명제 9의 맨 밑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택하신 자들만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그러나 그들을 위하여는 보편적으로 죽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명제 10. 진술되어 온 내용으로 볼 때 어거스틴과 루터, 부처, 스콜라, 철학적인 신학자들, 그 밖에 많은 박식한 저술가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죄가 존재하게 되는 것과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의도하셨다고도 말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에 죄가 존재하게 된 것도 누구의 계획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물론 죄의 조성자다, 죄의 원인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에 죄가 들어왔다. 이르게 된다. 그 이유는 이것이 만일 허용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반대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거나 아니면 이 땅에서 죄를 찾아볼 수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이 어거스틴과 루터와 부처나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이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그 시절에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지금은 이보다도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빙크의 말대로 점점 이 세대는 폐역해서 진리와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엔트로피의 법칙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진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낙태가 몇 주 때까지 합법인지 아세요? 아이가 몇 주를 채우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죠? 40주? 24주까지가 낙태가 합법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민주사회라고 그러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이 사회에서 24주면은 6개월이면은 애기예요. 엄마 뱃속에서 나와도 그냥 살아요. 살릴 수가 있어요, 병원에서. 그런데 그때까지 낙태가 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정치 세력들은 계속해서 낙태를 더 주수를 높이고자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계는 어때요? 그걸 계속 낮추려고 하고. 원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수정되는 순간부터 얘기를 하고 봐야죠. 수정되는 순간부터. 이제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그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주차를 7, 8주까지 좀 낮추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인간들의 이 사회 속에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허락하시되 모르고 혹은 마지못해 죄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다. 장키우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거스틴도 이렇게 얘기하고 부처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못해서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현대 개혁신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용적 작정이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못해 인간이 너무 죄악이 강해서 마치 그 원형을 어디서 따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죠. 그래서 결국 누가 이스라엘의 1대 왕으로 세워집니까? 사울 왕이 세워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다? 인간의 왕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인간들은 뭘 요구했어요? 우리도 멋진 왕을 주세요. 그래서 마지못해 허용했다. 이런 것들을 따와서 마치 하나님이 해주고 싶지 않았는데 마지못해 허용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전능성과 주권을 약화시키는 발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키우스도 부처도 어거스틴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밑에 까만 글씨 보시면 하나님이 자주적이며 자의적인 허락을 죄에 대해 내리신다고 해서 어떤 사람에게도 결코 그 죄를 짓도록 강요하시거나 강제적 필연성을 부과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조적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만일 원하셨다면 죄를 완전히 막으실 수도 있었던 만큼 이것은 전혀 사실과 동떨어지는 틀린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인다는 구실로 그의 전능하심을 양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한다. 자, 명제 11 보겠습니다. 9페이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의지와 절대 확실한 예지의 결과, 비록 제2 원인들, 우리의 의지죠. 이 원인들과 우리 인간들에 관한 많은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로 여겨질지라도, 예기치 못한 일,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어떤 것이다?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명제 12. 하나님께서는 아주 영원 전부터 아신 것이 아니면 지금 아무것도 아시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것이 아니고는 지금 아무것도 의도하지 않으신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단순하시기 때문에, 심플리하기 때문에 영원 전에 작정하신 것을 지금도 섭리하시는 것이고, 영원 전에 아셨던 것을 지금도 아시는 거예요. 지금 와서 새롭게 알게 되는 게 없어. 하나님은 지금 아시는 것은 무조건 태초부터 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명제 13. 하나님의 절대 의지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최초의 근원이며 효과적 원인이다. 하나님의 의지는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셨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인간들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보증이요 확실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 명제 14 마지막 페이지. 하나님의 절대적 의지는 불변하고도 전능함으로 우리는 택하심을 입은 각 사람의 구원이 절대로 변함없이 확실하며 결코 방해받을 수 없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하나님을 바르게 참되게 믿는 자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이냐? 건강해지는 거? 그런 게 아니고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구원받는 거에 대한 참된 확신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누려질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숙사도들, 교부들, 수많은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교리의 진리 앞에서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참된 구원의 확신이죠. 그 구원의 확신을 풍성하게 누리지 않으면 어떻게 요만큼 틀린, 그죠? 그 진리의 말씀 가지고서 순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문단 보니까 이 두 번째 제목 하에서 논의된 것 전체를 통해 내가 논평하고 싶은 것은, 짱키우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들이 갖는 순전한 취지는 인간들을 나태하고 방종하게 만들거나 혹은 그들로 하여금 가정과 세속적인 안전에 무릎을 베고 잠들도록 달래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불신앙의 공격과 그들의 영적 원수들에게서 오는 모욕으로부터 강하게 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로부터 그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변함없다는 위로가 주는 설득과 다윗이 가졌던 바 하나님의 확실한 긍휼에 대해 그들도 갖고 있는 양도할 수 없는 관심이 주는 설득보다 더 적합한 것이 있을까?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와 도전을 주네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확실한 영속 가운데서 순조롭고 안전하게 묵묵히 따르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들의 모든 생각과 말과 일 속에서 가능한 한 많이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목표로 삼게 하려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답.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의 그렇지.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최고 목적이야.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